말씀의 주제는 십계명 제1조입니다. 무엇이든지 첫 단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걸음이 중요합니다. 항상 첫 마음이 중요하고 첫 사랑이 중요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너의 그 첫 마음을 잃지 마라. 약속을 어기지 마라. 첫사랑을 잃지 말라. 특히 성경에서는 첫사랑을 잃으면 촛대를 옮긴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고 계신다. 바로 왕은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축복해주고 내가 너희들을 보살펴주겠다 하였지만 바로 왕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품고 거두어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낀다는 메시지를 사람을 통해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유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애굽을 멸하고 무너뜨리시고 애굽에서 지상천국 이상세계를 만드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축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을 해야지만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중심 승리를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옥토밭이 아니었습니다. 에이, 다 같은 땅인데 뭘 그렇게 따지세요? 다르게 표현하면 집을 지을 때 남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 반드시 남향을, 북향을 지어서는 아니 됩니다. 반드시 남향으로 집을 지어야 합니다. 맞죠? 반드시 남향입니다. 햇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다 같은 방향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스듬한 땅에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편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질퍽질퍽한 땅에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텐트 치고 하루 이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휴식 공간이지 머무르는 곳이 아닙니다. 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애굽 땅은 명당이 아니었습니다. 남향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척박한 땅이었고 보기에 젓가락꿀이 흐르지 않는 땅이었지만 반드시 그곳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고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부림을 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시대 최고 이상적인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민족 곳곳에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 그 주위에 수많은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박사들, 박수들, 천재들, 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과 모세가 전하는 말씀은 달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섬겨야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 석자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에 바라고 원하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구약 때는 반드시 뭉치고 또 뭉치고 싸워야 합니다. 지금은 공격을 하면 법에 저촉이 되지만 그 시대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유엔이라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빼앗기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뭉쳐서 자기 민족을 지켜야 합니다. 화해하자, 설득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공격을 할 것 같다 먼저 공격을 해야 합니다. 쳐들어온다 그러면 먼저 쳐들어가야 합니다. 쳐들어왔다 그러면 다 죽여야 합니다.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보고 어휴 너무하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전을 지시할 수 있지? 작전을 지시하면서 사람을 죽이게 할 수 있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 시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전쟁하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야, 두 손 두 발 뜨자. 우리 가정을 지켜야 돼. 아니요.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빼앗기는 시대였습니다. 고로 그 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섭리를 하셨습니다. 하나만 보면 합니다. 하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몸을 빌렸습니다. 왜? 육신이 없으면 하늘은 역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들이 없으면 대를 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들이 없으면 대를 이을 수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 육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성과 정신을 받아들이는 몸이 없으면 역사를 하실 수 없다. 그러므로 선지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운명이 좌우됩니다. 모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가르치고 또 가르쳤는데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조금만 자리 비우면 서로 싸우고 우상을 만들고 불평불만을 하며 애굽이 좋았다, 애굽이 좋았다 곡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들을 데리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안 되겠구나. 우리 부모님들, 이놈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둘째 아들이 낳았다. 셋째 아들이 낳았다. 근데 둘째 아들이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잘했는데, 둘째 아들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말을 잘 들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첫째 아들이 말을 잘 들을 때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공부도 못하고 반항기가 있고 아버지가 인정도 하지 않았는데 세상에 첫째 아들이 효를 다하네.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는 끊어집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돈밖에 모릅니다. 돈밖에.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눈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거면 이제 끝난 거지. 더 이상 기도해서 응답이 뭐가 필요합니까? 모세를 믿고 가야지. 그런데 또 자꾸 새로운 걸 원합니다. 신광야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신광야에서는 하늘이 주시지 않습니다. 왜 신광야에서 다 주지 않았을까? 수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원래 그 종점은 가나안 땅인데 여기가 애굽, 여기가 신광야, 여기가 가나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데 이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왜 다 축복하시지 않을까? 왜 주지 않았을까? 왜 목마르고 배고프고 병들고 힘들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고 왜 그러셨을까? 왜? 뭐라 했습니까? 예? 준비가 안 돼서. 하영아, 왜 하나님의 신광야에서 다 축복하시지 않았을까? 네? 오케이, 맞아요. 맞습니다. 신광야에서 축복해버리면 여기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가지 않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추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신광야에서 축복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은 기도 응답을 내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믿고 가라. 그곳은 종착역이 아니다. 너희들이 안식할 곳이 아니야. 지나가는 곳이야. 그곳에 뿌리를 내리지 마라. 마음을 두지 마라. 적을 두지 마라. 지나가야 하는 곳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알아야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목이 마르다. 물을 다오 모세. 그러면 모세여 물을 다오. 그래서 모세가 어때요? 모세의 성격에 절대 반석을 2번 칠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왜 반석을 2번 쳤을까? 이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완전히 당나라 되는 겁니다. 이 조직 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네피림 족속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를 데리고 들어가야지만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선지자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데리고 할 수가 없구나. 안 되겠구나. 왜? 계속 불평불만이니까. 모세한테 달라드니까. 모든 책임은 모세한테 돌리고 모세를 계속 질타합니다. 그러다 모세가 아니야 다를까 세상에 실수를 해버리네. 이방 여인을 취해버립니다. 그럴 때 모세의 측근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용히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세에게 선생님, 선생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어야 합니다. 모세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모세가. 근데 미리암이가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은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모세를 지적합니다. 죄를 범했다. 큰 죄를 범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모세를 질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심판하지 않고 모세를 질타하는 미리암, 모세의 누나를 문둥병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결국 질타가 아니라 직언이 아니라 모세를 대적한 겁니다. 모세를 대항해버린 겁니다. 백성들의 민심을 흔들어버린 겁니다. 결국 7일 동안 장막에서 쫓겨나서 문둥병 걸려가지고 쫓겨납니다. 아론은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 미리암이면 문둥병에 걸렸을까? 큰 죄를 범한 겁니다. 성령을 거슬린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심판하지 않고 미리암을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모세가 반석을 2번 치게 되는데, 모세가 자리를 비우면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러한 민족을 데리고, 그러한 족속을 데리고, 그러한 조직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가나안 땅에는 최소 31개 부족이 있습니다. 기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리고가 괜찮을 것 같아. 야, 저 아모리 성이 괜찮을 것 같아. 기워해버립니다. 백기 들고 기워해버립니다. 50명씩 100명씩 선동해서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큰 죄를 누를 범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길 원하죠. 나는 가정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모세가 반석을 2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석을 2번 딱 치는 것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반석을 2번 치니까 물이 났다 했습니다. 물이 솟았습니다. 한 번 반석 쳤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요, 2번 반석 쳤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반석이 아니라 대적의 반석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대적의 반석이라고 나옵니다. 바로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뜻입니다. 우상을 제단에 올렸다라는 뜻입니다. 우상을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의 등살에 모세가 그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모세는 외칩니다. 십계명 제1조를 절대 버리지 마라. 여러분, 1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1.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첫 걸음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집을 지을 때도 반석, 첫 놓는 머릿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잘못 놓으면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로 십계명 1조가 너무 중요합니다. 십계명 1조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바로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그럼 내 마음에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절대 저버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 이 십계명 1조가 누구에게 그대로 전수됩니까? 여호수아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절대적으로 믿었던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야! 팥으로 메주를 쓸어 해도 여호수아는 아멘 맞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촛대가 넘어갔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씀은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자기 선생이 하는 말씀은 야! 죽어! 그러면 눈이라도 감는 제자였습니다. 그자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고로 그 당시 십계명 제1조가 무엇이라고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그것이 신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형수님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하나님의 뜻. 그게 제1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시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제1조입니다. 수지 알겠니? 아담과 하와한테는 제1조가 무엇일까? 1조가 무엇일까? 수지 니한테 제1조가 무엇일까? 십계명 제1조 따먹지 마라. 아담과 하와한테 제1조 따먹지 마라. 모세 노아 시대 때 십계명 제1조가 무엇이겠습니까? 방주 타라. 그래서 예배 드릴 때가 있는데 방주 타라 자식아. 방주 타야 돼. 그것이 십계명 1조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십계명 1조. 그러면 예수님 시대 때 십계명 1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요. 맞습니다요. 예수님 시대 때 십계명 1조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십계명 1조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 말씀을 들어야, 성령의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우리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평강이 오지 않습니까? 안식을 누리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잖아요. 재림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 제1조. 예수님은 그룹 타고 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 제1조입니다. 주님께서 영으로 재림하신다는 것. 그 1조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십계명 1조를 그냥 호련히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비사를 꼭 아시길 바랍니다. 고로 항상 단상의 말씀에 중심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참여하십니까? 그냥 참석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유혜민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해요? 어떤 기도합니까? 네, 다들 기도하죠. 하나님 물질 축복하게 해주세요. 오늘 원룸값 잘 나게 적지 않게 해주세요. 다들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가계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는 오늘부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 하지 마세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자꾸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아가지고 제 인성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저의 개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고치게 해주세요. 저는 화를 잘 냅니다. 저는 굳은 일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저는 인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뭔가 마음이 냉한 것 같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인상 좀 안 쓰게 해주세요. 한 그래도 얼굴도 못 났는데 화가 나면 조금만 잘못 심정 상하면 자꾸 인상을 씁니다. 이 인상을 좀 고치게 해주세요. 인상을. 기도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보다 내가 무엇을 뭘 못하는지 그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 저의 부족. 하나님, 제가 이걸 좀 고치게 해주세요. 제가 늘 말씀 시간 때문에 말씀만 되면 좁니다. 자꾸 잠이 오는데 눈을 뜨게 해주세요. 잠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잠 안 옵니다. 새벽에 못 일어나는 사람, 알람 아무리 맞춰도 못 일어납니다. 기도를 하세요. 주님, 새벽에 꼭 일어나게 좀 해주세요. 천사가 뒤통수 때려봅니다. 팍 때리면 그 시간에, 정확하게 그 시간에 일어납니다. 저 새벽 5시에 꼭 일어나게 해주세요. 경험해 보셨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 자니까 아무리 알람을 맞춰도 못 일어나는 겁니다. 알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형수님 경험해 보셨죠? 기도하면요, 천사 기사대게 탁 때려봅니다. 자기 머리 벌떡 일어납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나머지 물질 그냥 따라옵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았는데 야, 내 밥 한 끼 사줄게. 오,
너 오늘 밥 사줄게. 그냥 주에서 지갑이 열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 정말 진리를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말로 완벽한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완벽한 말씀, 완전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섭리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곳에 어떠한 말씀이 선포가 되는지, 진짜 귀한 약수물은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야 합니다. 넓은 못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지만 진짜 귀한 옹달샘, 약수물은 사람들이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여러분은 창대한 때 오셨습니까? 아니면 미약할 때 왔습니까? 미약할 때 오셨습니다. 앞날을 내다보시길 바랍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아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을 개헌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때 개헌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백성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그렇게 국가가 운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개헌되는 그러한 내용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하면 치안도, 그리고 남녀 평등, 그리고 여성들이 인권을 존중받고 그런 나라가 된다면 주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부러워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으로 발걸음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으로 발걸음을 하셨는데 영으로 우리는 모셨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특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대한민국은, 그리고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구촌에서 최고의 명당 자리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일단 계절적으로 끝내줍니다. 풍수가 끝내줍니다. 한반도처럼 멋있고 예쁜 지도가 있는지 보세요. 중국 지도가 멋있습니까? 안 멋있습니다. 덩치만 컸지 볼륨이 없습니다. 미국 덩치만 컸지, 인도, 러시아 덩치만 컸지 능력도 없고 볼륨이 없어요. 힘은 좋아, 무식하게. 뻑하면 핵을 쏜대. 핵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지도를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습니다. 백두산부터 시작해서 저 한라산까지. 점도 있잖아. 독도. 점도 딱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독도도 있죠. 제주도도 있죠.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 저 산발선은 지구촌에서 최대의
자유평화공원이 될 겁니다. 전 세계인들이 저 38선으로 다 모이게 될 겁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자전거 타고 걸어서 마라톤도 하고, 그곳을 사람들이 횡단하려고 전 세계에서 모이게 될 겁니다. 지구촌에서 제일 오염되지 않는 땅, 제일 귀한 땅. 지금은 지뢰밭이지만 나중에는 그곳에 정말 여러분 사랑의 밭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고로 휴전선만 무너지면 그 관광 수입 짭짤합니다. 외화벌이는 끝내줍니다. 그것만 해도 끝내줄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십계명 제1조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름 타고 온다, 심판한다, 부활한다, 육신이 부활한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다시 태어난다. 어느 정도는 맞아요. 다시 태어난다, 맞지? 다시 태어나는 게 맞지? 수지야, 사람은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알겠니? 그것을 윤회라고 부르는데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고 속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다 완전히 못 풀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메시아는 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 제1조입니다. 우리 창명섭리는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른 말로 예수님 외에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쉬운 것 같고 가볍고 맞는 말씀인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죽을 때까지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우리보다 아무리 교세가 크다 할지라도, 교단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바닥에서 물도 나잖아요. 물도 납니다. 대단한 곳입니다. 그 어떤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에서 사람을 그리스도 메시아라 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다 사칭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행세를 내는 겁니다. 폼을 잡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십계명 제1조입니다. 내일 묵상 말씀 또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계명 제1조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내가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 외에는 다 믿지 마라. 받아들여서는 아니된 반드시 출애굽을 해야 되며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외에는 믿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금 듣고 믿고 섬기며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민들에게 계시하시고 은혜와 깨달음을 주십니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계명 제1조를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